오늘은 열왕기하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열왕기하라고 하니까 열왕이라고 하면 많은 왕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열왕기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한 BC 10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3000년 전의 얘기를, 2800년 전의 얘기를 왜 오늘 우리에게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단일 왕을 세우셨던 그 놀라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나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남북한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또 망하죠. 망하는데 아시리아에 망하는데, 그 아시리아의 망한 모습을 우리가 저 그래프를 통해서 봅니다. 아시리아에 멸망할 때까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하 17장까지 얘기고요. 근데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열왕기하 끝까지 25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남유다가 망합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는데, 이 남유다까지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용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그 역사를 봅니다. 여기 몸통 부분에 보면 지금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었고, 이제 지금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내용과 남유다의 내용이 막 짬뽕이 되다 보니까 열왕기에서 우리는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28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때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맞은 삶인가, 그것을 오늘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을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무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됐을 때 해결이 되냐면, 내가 내 방법과 내 경험을 다 해보고도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리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일합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좀 미리 힘들고 어려울 때 오셔서 하나님이 좀 일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게 만드십니다. 강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막 헤엄치고 살아나려고 무지 아둥바둥을 할 때 구조원이 가서 그 사람을 붙들면 죽는다고 합니다. 둘 다. 언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제 힘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구조원이 가서 끌고 나오면 산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비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잘 이겨내고 너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살려고 아둥바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6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오늘 내놓아라. 오늘 그 아이를 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자라고 했지만 저 여자가 아들을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포위한 게 아니라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식량과 동물들을 거의 다 소진해버리고 먹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악함을 우리가 28절을 통해서 여기서 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누굴 믿습니까? 배우자를요? 아니요. 목사를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저 여자들 보세요. 저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며 정말 끝까지 이 자녀만큼은 내가 살려내고 내가 죽으리라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니까 지금 2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래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먹자 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그 아이를 먹었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이거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이거 사기꾼들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내용까지 솔직하게 나오잖아요. 모든 악하고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의 인간의 모든 일들이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별 수 없어. 우리도 별 수 없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끝장에 가보면 우리 자녀가 아니라 누가 우선이냐면 내가 우선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아무도 들어가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떤 식량도 자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치달아서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 여자가 여호람 왕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호람 왕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호람 왕은 야 그때 말이야 엘리사 너를 죽이러 왔던 그 아람 군대가 너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나에게 데려오지 않았니? 그리고 그때 다 죽여버렸으면 다시 이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들을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고 그리고 돌려보냅시다 라고 해서 그때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아람 군대가 정예 부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다고 이 여호람 왕은 생각하느냐면 엘리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먼저 찾느냐면 핑계를 대고 누구의 짓이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서 우리의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가리키죠. 나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삶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냐고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살리고자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간절히 기다리며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구해줄까를 시간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요, 삶아먹었다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여호람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나가야 될 그 여호람 왕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 엘리사, 저 하나님의 사람, 저놈이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신이 많은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뭐하러? 잡아다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자,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서아가 1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서아가 1세겔에 팔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왕의 신임을 받은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계속 읽어보시고 생각하시고 저 의미가 무엇일까? 그 장관이 지금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잡으러 왔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이맘때 하루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모든 일상이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밀가루 1서아가 뭐냐면 밀가루 한 7리터 정도 돼요. 7리터 정도 되는 그 밀가루가 원래 한 세겔이면 은 11.4g 정도, 노동자 한 4일 정도의 일당이라고 해요. 그 정도가 일상적인 가격이었는데 지금 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일 이맘때 그 밀가루가 생겨서 그냥 사람들이 기존에 한 스아를 1은 1세겔로 샀던 것처럼 그렇게 사고 팔 것이다. 이 장관이 이 소리를 듣고는 자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 아이를 잡아먹고 이런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너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잖아요. 너 말이 거짓말이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뭐라고 들으냐면 의심부터 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첫 번째 의심해요. 그리고 의심을 계속하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아, 저건 맞아, 정말 맞네. 그리고 잠깐 뭐래요? 믿어줘요. 신뢰하는 거는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10,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부류인 거예요. 단지
무슨 차이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 신임하는 여호람이 신뢰하는 장관의 생각은 뭐예요? 너 엘리사, 너가 잘못된 거야. 그거 말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어. 어떻게 내일 이 순간에 이게 회복이 되냐고. 일상이 회복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의 이성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래, 너는 내일 그 광경을 볼 거야. 근데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일 죽을 거야. 그 광경을 보겠지만 너는 죽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간은 별 볼 일 없어.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의심부터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 말씀을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 저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여러분이 생각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아닌가? 드디어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시작. 그때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성 안에 기근이 심하니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게 뻔하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 안에 같이 못 살아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 밖에 쫓겨나 있는데 게다가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성 밖에 그 언저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쩡한 상태로 최악의 가장 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살고 싶은데 안으로 들어가자니 성 안으로 들어가면 죽여버리고, 그렇다고 지금 저기 아람 군대로 가자니 거기도 가면은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고 교회에서도 버림을 받고 어디에도 정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어느 사람도 그 사람들 편에 서 있지 않는, 너무나 처참하고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 나병 환자 4명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잖아. 그 성 밖에 어귀에서 겨우겨우 그 물을 의지해서 하늘에 떨어지는 물과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제 여기서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 순간에 최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뭔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죽을 거니까 거기는 뭐 자기들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병 환자니까 또 죽일 거고, 더 이상 거기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그냥 여기서 앉아 죽느니,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죽느니 저기 아람 군대에 가서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 얘기라도 해보고 죽이면 죽고 살려주고 또 가라고 하면서 음식이라도 하나 던져주면 그거로라도 연명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겁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
역사해서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의술로 살아갈 수도 고쳐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병이 걸린 거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래봐야 더 빨리 죽습니다. 그때 뭘 찾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시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소명을 주셨구나. 오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간호사들, 요양사들, 의사들에게 내가 이 밝은 얼굴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일 하나님께 가더라도 기쁘게 오늘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어라고 그 표정을 지을 때 그들은 저 인간 미쳤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뭔가 있나 봐. 뭔가 있나 봐. 교회를 다닌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 안에 분명 뭐가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의 DNA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장로요, 목사요, 권사라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더 못하고 정말 저 인간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이 천국을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아니라 일반인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랍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너는 빛 좋은 개살구야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렇게 결정할 때 이들은 어땠습니까? 나를 포기하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나의 경험을 포기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아람 군대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헷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기 천막과 말들과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숨만이라도 살리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명성을 듣고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 엘리사를 죽이고자 그 엄청난 병사들을 엘리사 진영에 보냅니다. 이제 죽었구나. 지금 사마리아 성도 아니고 그 강어귀에 있는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겨우겨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아람 군대가 와서 그들을 포위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할 때보다 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젊은 그 제자가 와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며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눈을 떠봐라. 무슨 눈이 떠졌게요? 세상의 눈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하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 영적인 눈을 뚫고 보니까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습니다. 엘리사와 우리를 구하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눈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서 돌려보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람 군대 병영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전차 소리, 말소리,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그 소리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죽었구나! 36개를 합니다. 36개 할 때 어떻게 하죠? 막 그 식량과 무기와 말과 이런 걸 가지고 가나요?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것들이 들고 가면은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진영에다가 다 두고 나 살려라 하고 36개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누구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이제 사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방법,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방법이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해질 무렵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천막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가지고 가서 숨겨두고 다시 와서 다른 천막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또 숨겨두었습니다. 아니,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아,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셔서 살았구나.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우리 4명이 먹고, 야, 풍족하구나. 풍족해. 오늘 이렇게 먹고 우리가 풍족하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했어야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과 옷을 어디다 쓰려고? 쫓겨나고 그 성에 살지도 못하는 이 나병 환자들, 인생 끝장에 와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무엇을 구합니까? 재물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폭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과 금과 옷가지에 우리의 눈이 박혀서 숨겨두고 그걸로도 만족 못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와서 다시 또 숨겨두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그냥 두실까요? 아니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이제 다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풍족하게 먹고 이 금은 옷가지를 숨겼지만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야.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찔림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 이게 아닌데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호람 왕처럼 그 장관처럼 그 길을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 4명도 그들이 그 양심의 찔림을 듣고 이 좋은 날,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이거를 빨리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그들도 다시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애들까지도 먹고 정말 그런 상황인데 빨리 그들에게 알리자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소식을 이제 백성들과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믿어줄까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줍니다. 자기들이 쫓아냈던 가장 천하디천한,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저 인간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전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도 아람의 왕이 머리가 좋아서 저 나병 환자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성에서 밖으로 불러내어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전략이야 라고 왕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은 안 돼, 저 거짓말이야, 의심이 앞서는 저 왕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신하를 통해서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람 왕이요, 지금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가 가진 그 성 안에 겨우 남아있는 말이 5마리래요. 그 5마리 말을 좀 가지고 가서 척후병이 실제로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고 정말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빨리 도망오게 하자, 그 얘기로 설득을 합니다. 그때야 여호람 왕은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뒤로 빠집니다. 정말 가보니까 병사가 아무도 없고 엄청난 음식과 말과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백성들에게 얘기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6절 17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서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운 밀가루 1스아가 1세겔에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팔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얘기했잖아요. 내일 이맘때 밀가루도 보리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그렇게 회복이 될 거라고. 정말로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가 목격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람 왕이 목격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목격하냐면 가장 천하디천한 쫓겨난 그 나병 환자들이 목격을 하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소식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했을 때 우리는 저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냐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고, 아니야,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정말인 것 같아,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 저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미쳐 있을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저거가 맞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에게 나병 환자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전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군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16절을 통해서 압니다. 그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먹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약탈이라고 했습니다. 약탈. 우리 인간의 끝을 보셨잖아요. 이제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죠. 17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전에 왕이 신임하는 장관을 세워 성문을 맡도록 했었는데 그 장관이 성문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어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 왕을, 저 장관을 죽였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의 삶이고,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최근에 이런 날씨가 급변하면서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일까지 산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의 삶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일용한 양식의 축복, 그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이번 한 주간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전하게 하신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울한 상황일수록 현실 너머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겸손과 믿음을 갖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게 해달라고, 그런 좋은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과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소망의 메시지를 의심했던 장관의 최후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병 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단하고 아람 진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적을 이루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발견한 좋은 소식을 죽어가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자들이 결국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사마리아 성에 돌아와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 두렵기만 한 연약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제한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한 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